제31장.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시고 그 의를 반드시 이루시며 마지막 날에 의인은 의인대로 또 죄인은 죄인대로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오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의의 통치자입니다. 잠언서 31장으로 이제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잠언서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잠언서 31장은 1절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르무엘 왕을 대상으로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이 르무엘 왕에게 써내려간 격언과 교훈에 대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 르무엘 왕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좀 갈라집니다. 어떤 자는 솔로몬, 이 르무엘 왕일 것이다. 그래서 르무엘이 솔로몬의 어릴 때 불렸던 애칭으로 이 어머니가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 르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밑에 도움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께 바친 자 또 혹은 하나님을 위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그 자신의 아들 이 솔로몬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하면서 그 왕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한 르무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그것이 또 어떤 한 이방의 왕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도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어미가 그 자신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의 왕의 통치함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31장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본문에서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려내고 있으며 또 내일 보는 모습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덕목을 노래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상적인 지도자,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는 왕에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며 주님의 의를 나타내는 인생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의 삶에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이상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보니 절제하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고 또한 약자를 돌보는 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약자를 돌보는 왕, 절제하는 왕 이런 표현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 적용시켜 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우리 더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셔서 조금 더 우리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으며 인류의 구원을 대속의 구원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왕, 참 임금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시는 참 모델의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이야말로 약자를 돌보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이라는 이 위치와 약자를 돌보다라는 것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본다면은 앞뒤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왕, 불의한 왕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약자를 돌보는 왕이다라는 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짓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약자는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참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왕이다라고 한다면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높은 곳을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니 더 큰 세력을 가진 왕들과 화친을 맺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인가 라는 소위 자신의 생각에서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야 될 것이 왕의 위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자를 돌보는 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약자를 돌보는 왕, 그 임무를 온전히 충실하게 시행하는 그런 왕,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모습을 보니 8절에 뭐하라고 합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어떤 자입니까?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 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들이겠습니다. 말 못하는 자. 억울하고 분통해 말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며, 고독한 자들, 나 홀로 있는 자들, 또한 성경에 있는 또 다른 표현으로 주님이 보살핌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았던 인물들, 고아와 과부들, 또한 가난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외면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삶은 왕으로서 오셨는데 높이는 것으로, 교만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낮춤으로 나의 왕됨을 드러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을 같이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네가 높은 데 있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낮은 데이다.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지. 내가 어울리는 부류와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돈 많이 버는 사람, 높은 데에 위치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그들과 가까이 함으로 그들에게 물들어서 나도 그 영향을 받아 그 자리에 있어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 있다라고 너희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데로 가라.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점점 더 낮은 곳으로.
소외되고 아무도 찾지 않은 또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셨습니다. 외로운 자들 위해서 찾아가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과 나의 눈길과 나의 손이 뻗어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해관계를 오늘도 계산해 가며 그런 자들만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오느냐, 어떤 자가 찾아오느냐에 따라서 내 태도가 바뀌어 버리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고 멋지게 번드르르하게 차려입은 자들에게 내가 가까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나의 눈길이 나도 모르게 찌푸려지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낮은 자에게 한 일에 대해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또 왜 낮은 자를 이렇게 돌보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두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십니다. 양에게 대해서는 무한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네가 나에게 찾아와 나를 돌봐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양이 말하죠. 제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반대편 염소에 있는 편에게 말하죠. 네가 내가 배고플 때에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어. 주님, 내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십니까? 그 자가 오늘 주님이 손길을 뻗기를 원하시는 자입니다. 그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자가 그 하나를 섬김,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김을 하나님께 주게 하듯 우리는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악행을 해서만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지식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선을 행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약한 자를 챙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요구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다시 두 번째 단락으로 돌아가 바로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그 공의, 의를 행하는 것, 바로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너에게 요구되는 것이 절제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여자와 술입니다. 이것은 왕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왕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유혹과 더불어 이 술의 유혹이 심히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여자라는 요소가 또 술이라는 요소가 이 왕이 선한 재판,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굽게 하고 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서 정확한 온전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분별력이 없어지게 하는 요소가 그것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인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절제해야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자와 그들의 송사를 굽게 하지 않는 것인데 네가 지금 그런 술과 여자와 이런 것들에 네가 빠져서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어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공의를 네가 세울 수가 있겠느냐.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오롯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절제되어야 할 부분을 분명히 발견해내고 그것을 쳐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먹칠을 하게 되느냐가 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절제할 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할 될 부분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를 또 오늘 기도함으로 발견해 나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공의의 통치자로 세움받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적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뒤에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내가 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주의 마음을 닮아 내가 가야 할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대사로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이 머무신 낮은 자리입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랬고 또한 교만함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요구하신 절제해야 할 것을 잘 쳐내므로 오늘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에 게을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